용서받은 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잘못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쩔 때는 너무나 심각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잘못들까지 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 잘못을 덮어두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은 잡힌다는 말이 있죠. 잘못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그 죄는 드러나기 더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정말 사람마다 여러 반응들을 보이게 될 텐데 보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겠죠. 성경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사울 왕에게 이제 사무엘의 환상이 나타나서 사울의 죄를 밝혔을 때 사울 왕이 충격에 휩싸여 하루 종일 음식에 손 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하 12장에서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요셉의 형들도 정말 혼란스러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기억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기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사건이었죠. 그렇게 요셉을 산채로 팔고 나서는 자신들의 죄를 덮어두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뜯어먹혀 죽은 걸로 위장시킵니다. 단지 꼴보기 싫고 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동생을 완전히 생이별시켰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으로 여길 수 있던 것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형들이 똑같은 라헬의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큼은 매우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느 날 인생에서 너무나 충격스러운 사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만나게 된 총리가 자신들이 예전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었던 것이죠. 무려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게 된 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반가움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마 그것보다는 죽음의 위기를 가장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그 요셉이 우리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될까봐 형들은 두려워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반응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당장에 복수를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포옹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니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했지만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자신을 통해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선하게 쓰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요셉은 형들을 향한 증오를 버리고 눈물로 그들을 끌어안은 것이었죠. 이렇듯 요셉의 용서는 시간이 흘러서 형들을 향한 원망이 식어버려서 또는 요셉이 총리로서 관대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 참된 용서였죠. 오늘 본문이 바로 요 다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됐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가 기뻐하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요셉에게 그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베냐민과 형들과의 감동적인 재회를 잠시 뒤로 하고 아버지 야곱과 또 나머지 식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형들을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당부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 하나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한 것이죠. 다투지 말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핵심으로 잡았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갈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은 어떤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고 또 맏형 루벤의 경우에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죠. 또 유다의 경우에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형들이 다 같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맞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갔었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없을 때 형들이 서로 누가 더 크게 잘못했나 탓하며 싸울까봐 미리 싸우지 말라고 당부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기뻐해야 할 순간이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려 애굽의 수레와 옷들, 가축들, 양식들, 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을 이제 싣고 갈 텐데 그러한 기쁨의 여정 속에서 형제들끼리 과거를 들추어내며 서로 탓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었죠. 정말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줄 모르고 오히려 남의 흉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몇몇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을 더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러한 신약 시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아셨기 때문에 강하게 그들을 다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요셉의 당부를 지켜 다투지 않았고 아무 문제 없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감동적인 재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는데요.
요셉은요, 예수님의 예표이십니다.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그 잘못들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함으로써 진정한 용서를 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더 잘못했냐 서로 들추며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 당부한 것이고 형들은 누구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고 화평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요셉이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받았던 용서보다 더 큰 용서를 받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화평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들은 이 본문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옛날에 TV로 이상가족 프로그램을 하나 본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 때문에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는데 부모 형제가 이제 서로 이상 가족이 된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 부모 형제 모두가 남한에 있었던 것이었고 또 가족들은 서로 북한에 있어서 찾을 수 없다고 오해한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들을 찾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본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만나자마자 서로 하염없이 껴안고 또 울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예전에 우리가 어땠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속이 상하고 그런 것 하나 없이 오직 가족을 만났다는 내 눈앞에 지금 가족이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특별히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이 기쁨의 순간을 같이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또 기쁨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용서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여러 신앙 공동체를 접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서 접하실 수 있고요, 또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혹은 직장에서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 오늘 요셉의 용서와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받음의 기쁨을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 주신 화평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다투지 말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는 비판하는 걸 멈춰도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정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쟤가 더 많이 잘못하지 않았나? 쟤 때문에 나까지 죄인 취급을 받네?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상대를 꺼려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다투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서로 용서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라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이 말하는 화평의 비결은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서로 간에 행해질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음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넘쳐나는 믿음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